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달 전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이야기했고요. 그 사이에 일이 많아갖고 한 달이 지나서 2편을 다시 이어서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악인이지, 좀 세상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남 좀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딱 그 기준은 정확합니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딱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그러한 기준은 분명한데 우리 안에서는 뭔가 좀 모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대로 사는 건지, 이 사람이 신앙에서 벗어난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는데 삶에 나가보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참 모호한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도 가끔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 큰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악인이지만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판단,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좋아요, 이 사람은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착해, 이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어떡해 생각했던 사람도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번에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악의 기준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대하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땔감들이니까 함부로 대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주의적 사상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만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었죠. 그 사람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싫었어요. 그게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딱 거기 왔다가 찍고 가게 했어요. 거기 와서라도 마음껏 기도하고 가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다가 장사를 하고 막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특별히 동전을 또 따로 준비해갖고 세상적인 돈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성전에 있는 돈으로 바쳐라 해갖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자리 잡고, 그러니까 완전 시장이죠. 돗대기 시장. 그러한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흙과 백으로 딱 나눠갖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의롭고 아닌 사람은 다 적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악인이나 선인아가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그렇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악인이지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천국 가서 서로 만났는데 저놈은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갈 거예요. 우리 또 하늘에 가서 꼭 만나요. 그랬는데 지옥에 가 있으면 찾아가서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있어서 모호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는 모습들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인들은 악인에게 영향받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인들이 참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변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좀 편법을 하고 적당히 좀 죄를 짓고 그러면 잘 살아요. 근데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참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렇게 한번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그래, 이 정도는 남도 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속에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소속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면 우리 갈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와 강 물고기가 서로 바다에 가서 살 수 없고 강에 가서 살 수 없듯이 서로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하마도 되게 힘이 세고 악어도 되고 힘이 센데 그쵸, 힘센 황소는 물을 함부로 못 건너요. 누구 때문에? 악어 때문에. 그런데 하마는 안에서 헤엄치고 놀아요. 오히려 악어가 슬슬 피합니다. 왜요? 악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이 하마의 그 가죽을 잘 못 뜯는데요. 오히려 하마가 그 입으로 갔다가 악어를 물어버리면 악어 그냥 등이 꺾여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악어가 하마를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악어와 같이 악인들이 득실거려도 우리는 이 땅을 하마처럼 그냥 유유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에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먹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악어는 육식이라서 막 먹지만 덩치 큰 이 하마는, 힘센 하마는 뭐예요? 초식동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내가 저 사람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두 개가 맞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악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입니까? 몇 살 살았어요? 969세. 누구죠? 무드셀라. 역시 중고등부 부장 권사님이 잘 맞히셨어요? 맞죠? 그 앞에 강 권사님 얘기하신 거 아니죠? 자,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969세를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부터 969년을 위로 올라가니까 고려시대더라고요. 고려시대. 고려시대부터 이때까지 살았다. 야, 그 사람을 진짜 그냥 그 자체가 국보죠. 그 자체가 국보입니다. 아마 그 후손들이 거의 사돈의 8조까지 다 치면 이 나라 절반도 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저분이 누구야? 그 옛날 그 고려 때부터 사시는 우리 조상이신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진짜 살았어? 그럼. 누군데?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계산도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드셀라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가 무슨 어떻게 큰 업적을 남겼다. 물론 누구누구 났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끝의 이야기 뭐예요? 죽었더라. 969세를 살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라고 우와 이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누구라도 다 죽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사나 하면 거북이가 좀 오래 산대요. 거북이가 장수거북이라는 종류는 짧게는 한 150년에서 이제까지 기록으로 뭐 이렇게 등에 있는 나이테 뭐 이런 걸로 계산을 하나 봐요. 500년까지 산답니다. 걔네들은 진짜 거의 조선시대 저 초기부터 살아온 애들.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국엔 죽어요. 사람은 몇 살이나 살까요? 성경에 969세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나이고, 우리나라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기네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95세요? 기네스북이라니까요. 95세는, 우리나라에도 95세는 많아요. 146세 살았답니다. 146세. 그러니까 그 손주가 이제 모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들은 다 죽고, 손주도 꼬부랑 할아버지 돼갖고 겨우 이제 모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 소원이 뭐냐? 아파서 빨리 죽는 거.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나 아프면 절대 병원 데려가지 마라. 그래도 또 낳고 해서 146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래도 결국에 뭐예요? 죽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죽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안 죽는 사람 있잖아요. 에녹 있는데.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가 뭐 죄가 없으니까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천국 간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기 전에 잘 살자. 죽기 전에 마음껏 먹자. 죽기 전에 실컷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도 만족을 못해요. 그냥 여전히 막 쌓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 죽은 거 상관없어요. 오늘 많이 벌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면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속하지 않았어요. 저 세상을 속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데서 뭐예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을 가져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결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제가 진시 황제가 몇 살이나 살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불로초 막 이런 거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진시 황제 몇 살 살았을까? 질문. 자,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거 불로초 갖다 먹고 막 그랬잖아요. 네? 90살? 그거 많이 쓰셨네요. 49세에 죽었답니다. 49세. 그러니까 죽어라 그렇게 해도 그 나이밖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죠. 근데 그 나이 때는 평소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뭐 50세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았고, 60 넘으면 장수했고 70 넘으면 저 사람 언제 죽나 뭐 이랬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게 뭐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또 특히 그 중국 황제들의 평균 그 살았던 나이가 38세인가 이거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좀 오래 산다 싶으면 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라를 또 세우고 막 이런 좀 막 그런 뭐 이상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평균을 내면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임금 안 하면 돼요. 그냥 괜히 대통령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린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 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사시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바등바등 막 좋다는 거 다 먹어도 49살밖에 이렇게 못 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다가 뭐 뭔가를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이 땅 살면서 돈은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뭐 항상 이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돈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그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연인끼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더 모으고 싶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더 많이 모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그런 어떤 유혹을 받고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모아서 어떻게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물리치고 그게 악인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도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주 많이 가졌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모으고 모아서 나눌 줄 몰라요. 빼앗기면 나의 힘이 떨어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되면 내가 모든 이제까지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이 돈을 빼앗기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내 건강이 쇠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컷 모아놓고 어느 날 꽥 하면 죽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에게 이만큼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제게 이만큼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더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욥의 경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도 세상 가운데서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정작 부자에서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악인들이었다면 정말 악해서 악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걸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부인의 말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갖다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알몸에서 왔사온 즉 알몸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그리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의 모습은 어떤 거냐?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만 의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합니다. 악인의 차이 그거 같아요. 거짓말, 목사님 거짓말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거짓말이요, 나중에 되면 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돼도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거짓말 안 하셨어요? 예,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그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을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 거짓말해야 될 만한 상이다 그러면 절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 거짓말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대부분의 일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분한테 입을 꼬매버리고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면 우리 권사님 힘드실까봐 혹시 병이나 안 나실까봐 걱정하시던데요. 또 이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의 종은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뭐 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짓말할 만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 그냥 기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잠언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또 의인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조금 했다고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손에 꼽에 이 정도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도 좀 있어야지.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 믿는 건 진짜냐? 그 진짜인데 에이 거짓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정치인들 보면 날마다 거짓말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그 진영과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만큼은 잘못했고요. 당신들도 이만큼은 잘못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도 그만큼 잘못했네요. 우리 그냥 서로 그냥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정치하면 안 돼요? 다 서로 잘못했다는 사람, 상대방 잘못했다고만 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곡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대통령은 안 돼도 국회의원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좀 그러한 어떤 모습들. 사업가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박을 한번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을. 왜 목사님 뭐 수박도 팔아봤어요? 아니면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수박 한번 팔아볼까? 그러더니 직장 때 뭐 IMF 막 이럴 때 그래요? 그러더니 가서 수박을 사다는 그 대로 한가운데서 팔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누가 사기나 해요. 한 통 깨고 이렇게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주고 뭐 이렇게 한쪽에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어머니 다 집에 가시고 내가 팔아올게요. 그래갖고 제가 아파트 이제 아는 사람들 집에 연락해갖고 아파트 앞에 가갖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하여튼 그 한 차를 한 10통만 빼고 다 팔았어요. 이틀에 걸쳐서. 그것도 시간이 있으면 더 팔 텐데 그때 교회 가야 돼서 전도사가 교회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거 왔었는데 제가 마지막 이거 팔 때 진짜 원가에 팔았거든요. 제가 7,000원에 띄워온 거 아니 7,000원씩 팔다가 5,000원에 띄워온 거 5,000원에 판다 그랬더니 아이 더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전이라 그랬더니 에이 본전이란 말 다 거짓말이 장사하는 사람이 본전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래 장사하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안 믿어주면 얼마나 그러면서 저 마트 가면 4,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오라고 막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참고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팔아서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돼요. 그 손해를 누가 갚아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목사님 율법은 그냥 그렇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제 새벽에 계속 보면서 배웠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율법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기로 왔어라고 얘기하세요. 1.1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거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작은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10계명이 있으면 제1계명이나 뭐 2계명, 3계명, 4계명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 관계된 거니까. 제1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 두기 외에 되면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계명은 분명히 그거는 내가 어기면 안 되는 거지. 2계명은 뭐예요? 다른 우상 만들지 말면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우상 만들고 그거 내가 두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거 하면 지옥 가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되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 불러요. 우리가 그냥 야훼, 우리가 여호와 뭐 이렇게 알아서 대충 치장해서 부르는 거지. 왜냐면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음이 아닌 그 모음만 있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만 있는 글자라서 그거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읽는 거라서 그냥 습관 따라 읽어서 읽어지는 거지. 지금 보니까 모음 다 찍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후대에서 만든 거고 옛날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없었어요. 그냥 자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이걸 안 읽어버린 거예요. 안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읽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읽어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필사자들이 거기다가 써놨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그걸 보고 이게 나오면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거 모음도 다 지키고 잘 돼 있어요. 읽으라고. 근데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왜? 망령되이 일으면 지옥 가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의 규례. 우리로 말하면 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주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직장 때문에 주일날 못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주일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지키셔야 되고 내가 주일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물론 일주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의 날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5계명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죠. 저도 나름대로 다 공경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경하고 사시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가서 9계명 가서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 좋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손해보는 거,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두시는 대로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가난한 사람, 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누가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저금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제가 도와주려고 생각해도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큰 거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 그것을 그의 전부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제, 그렇죠? 금식, 기도, 다 경건의 모습인데 경건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경건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진짜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그러한 어떤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내 것 자꾸 내 것이라고만 쌓아놓는 그 사람들은 결국엔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잃어버려요. 그러나 자꾸 쓰고 나눠주고 베풀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잘 살던데요.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던데요. 근데 왜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졌다고 그들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처음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21장 18절 말씀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대요. 속량. 그러니까 값이 되는 거예요. 값. 그러니까 혹시 의인이 어떤 어려움이 됐을 때 그 악한 것 갖다가 대신 값 치러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것들 이거 가져다가 너 악한 거 너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거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대신 치러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면 그거 가져다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또 뭐라고 그래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대신이 무슨 뭐 이렇게 사자 이런 거 아니고 대신 그냥 그 대속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너 어려움 대신 당해. 그럼 걔가 와서 대신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요 때로는 의롭게 쓰실 때 씁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다시 귀환을 됐어요? 70년 뒤에 어떻게 정말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 2세, 3세까지 내려갔을 그 나이에 그 후손들이 다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다 니네 고향으로 가라고. 무슨 그 포로된 그 속국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속국 상태에서 그냥 그 전에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해서 다 끌어갔었는데 야, 이렇게 끌고 올 필요가 뭐 있어. 니네 고향으로 가.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고레스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어떤 의로운 존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이방의 악한 왕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레스가 포로에서 막 놔주고 그러니까 되게 착한 왕으로 왔는데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역사적으로 나쁜 왕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 되고 또 그게 바로 대신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도 악인들을 두신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남겨두신 거지, 우리의 필요 없으면 이미 다 쓸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정말 인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변호사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살았어요, 미국이. 그가 신앙도 되게 좋아서 무디라는 사람을, 그 설교가를 쫓아다니면서 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그 물질로 돕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가 43세 되는 해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이 세우고 했던 건물 그게 싹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얼마 뒤에 전염병이 돌아왔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내 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고.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려고 유럽에 그 전도 여행을 가 있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이 배를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이 생겨서 자기는 못 탔어요. 내가 곧 뒤따라갈 테니까 가라. 그런데 그 내 딸하고 아내가 탄 배가 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큰 철갑선하고 부딪혀갖고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난 아내가 전보 쳤어요. 나 홀로 살았다고. 딱 그 짧은 글 하나만 보내놓고, 그래서 이 아픈 이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부인을 데려와야 되니까 다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배의 직원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유족인 걸 아니까 이 지금 지나는 이 바다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긴 그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 정도 되면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아마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나, 그죠? 늘 잔잔한 강 같으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보면 저는 그냥 되게 평안한 내용이구나. 그냥 이 파도가 좀 쳐도 그냥 순탄하게 배가 지나가고 거기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구나.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상황,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갖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딸들의 그리고 아들의 그 고통의 그 가슴을 부여잡은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천국에 데리고 있을 것이고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10년 먼저 가나 10년 나중에 가나. 이래저래 참 장수해서 아까 146년 산 그 사람처럼 오래오래 살아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어요. 969세를 살아도 어떻게 해요? 결국엔 죽어요. 진서왕처럼 그렇게 좋은 거 다 먹어치워도 어떻게 해요? 49세에 죽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는 의인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